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의 사회자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은 다 세계적이 아닌 분들은 하나도 없네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의, 세계적인 성악가의, 세계적인 사회자의, 세계적인 이 교회 목사님, 목회자의. 네. 이럴 때 발빠르게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자식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주제를 강의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쓴 책 덕분인데, 책 제목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는 순간 독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모자라거나 오해받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 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고요.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써냈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이 멘트 들으시고 남성분들은 에이씨 짜증을 내시고, 여성분들은 아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남자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여자 하와가 두 번째 창조되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됩니다. 영어에서 man에서 woman이라고 그래요. woman이란 말 뜻은 프람이란 뜻이 있고요. man에서 왔다 해서 woman, 그래서 woman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누가 신모델이에요? 여자가 신모델이죠. 일단 남성분들 A씨, 여자분들 아싸 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야지 직접 버튼 누르는 순간 망가집니다. 단 희망적인 사실은 여자가 망가졌을 때 남자는 본인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고 특별 집회할 때 나란히 앉아 계시면 지금 자동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 여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여자는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여자는 아무하고도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 끄리낌 없이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다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고, 심지어는 마트 앞에서 콩나물 사다가 둘이서 이야기 통했다 그러면 콩나물 봉지 들고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또 남성분들 A씨라고 하시고 여자분들도 아싸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지금요, 남자들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청춘을 바쳐서 고생하고 처자식 먹이 살렸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뼈를 깎아 고생을 해놓고 정작 나이가 들어서 가족 속에 못 들어오는 불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한국 남자들 불쌍해요. 특히 60, 70대 이상의 남자분들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대가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최근 20, 30년 빼놓고. 맞죠?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시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사법을 배울 때 제일 황당해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 인사말 중에 하나,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 묻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왜?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시대가 5,000년 역사에 있었고 이걸 벗어난 지는 최근 20, 30년밖에 없습니다. 자, 그 5,000년 역사에서 주로 남자들이 뭐만 벌어다 주어도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자, 남자들이 뭐만 벌어다 주어도 뭐가 되었든 이게 5,00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남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생존의 시대에 남자가 중심이 되고 남자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처자식 굶기면 안 된다 이래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꾸려져 왔는데 이때 결혼을 결혼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시집갈 때 너 그 집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때는 안정성이 높았죠. 그런데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결혼 관계가 바뀝니다. 여기는 결혼 안정성, 지금 시대는 결혼 친밀감. 그래서 관계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 생존의 시대, 이쪽은 관계의 시대. 관계란 말이 전제는 몇 명이죠? 제가 또 힌트를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관계란 말이 전제는 몇 명? 2명이죠. 그래서 이쪽은 혼자 뛰어나면 됩니다. 혼자 똑똑하고 혼자 뛰어나고 혼자 탁월하면 돈 열심히 잘 벌 수 있고요. 뼈 빠지게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관계는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는 2명이기 때문에 돈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괜찮은 남자도 관계로 들어오면 젬병이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별개 문제예요. 저는 3일 동안 이 영역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관계의 부분을 다룰 거죠. 관계는 최소한 몇 명이다? 관계를 하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을 사야 되고 2번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밥 사는 거야 뭐 지갑을 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2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 된다. 뭘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은 꼭 말로 해야 되냐? 요 말입니다. 자, 저하고 역할극 해보기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그럼요, 꼭 말로 해야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말로 안 하면 뭘로 할 거예요? 그렇죠? 말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명확하고 그런데 말로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생존 전문가로 그래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건 잘하는데 관계 맺는 일에는 젬병이더라. 표현을 안 하더라. 못 하더라. 특히 한국 남자는요 이런 걸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국 남자는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진심 여부 상관없이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안 되면 글로 표현하면 되고 카카오톡을 왜 만들었냐고요? 글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어떻다, 좋다, 나쁘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죠. 19세 미만짜리들이 있어서 약간 좀 빼고요. 수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안 하는가 하면 입에 지퍼를 잠근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을 가장
안 하는 남자가 한국 남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는 말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는 또는 알라는, 또 두 번째 밥도 또는 묵자, 세 번째 자자 또는 불 꺼. 그런데 금슬이 좋은 부부는요, 자다가 말고 한마디 더 합니다. 치기제. 개안나. 이 말을 듣고 빨리 웃지 못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오해받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상시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할 때 진심 같은 거 담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발견되면서 진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떤 진심도 없이 그냥 한 말이지만 이 말도 내 귀에 들리면 내 마음에서 상처가 될 수 있더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조하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 말은 사람은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뭘로? 말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심 같은 거 담지 마시고요. 장난이어도 좋으니까 목소리만 내주시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잡으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밥맛이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소리는 그렇게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되게 이런 인사 시키면 여성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부산에서 요 인사를 시켰더니 인사 시키자마자 웬 남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봐라이, 내 이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지? 그러면서 쌩 나가버립니다. 왜? 남자는 표현하는 일이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워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미래 사회는 관계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가 깨지면 재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세계 모든 나라의 장수나라,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반드시 있는 거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즉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따라서 해봅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총.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면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만나기만 하면 총을 쏘아. 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죽고 못 사는 연인은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통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집에 가서 하자. 또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러죠. 왜?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나오죠. 가족 사이 관계가 좋다, 가족 사이가 좋다, 행복이죠. 교우들 관계가 좋다, 행복이죠. 그럼 그 사이가 좋으려면 뭐 해야 되죠? 표현을 해야 돼요. 진심 여부에 상관없이. 요 인사를 시키면 어떤 분들은 넘사시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따라가서 못하시는 분이 들어있어서 제가 4글자 축약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시작.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 자,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우와 밥맛 합니다. 시작. 그 다음 답을 줍니다. 한 사람은 이거 우와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째려보면 상처받아요. 이제 이때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자, 이번에는 아싸 살맛 할 건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자, 이제 주근이 박근이 할 거예요. 한쪽에서 우와 반mad하면 저쪽에서 아싸 살맛 하시고. 하여튼 3분 이상씩. 그럼 얘기하지만 이거 3분 이상 하라고 그랬을 때 5분 이상 하시는 분은 대박이 나고요, 3명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1명밖에 안 했다, 내일부터 무좀 걸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3명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도 다녀갔고 세계적인 성악가도 다녀가서 저도 기타를 둘러맸어요. 보통 이렇게 센스 있는 교인들은 우와라고 놀래주십니다만, 자, 지구상에서 가장 표현을 안 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으로 꼽힙니다. 진짜 표현 안 합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경상도 남자라도 표현한다고. 어떤 남자가 장가를 들면서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딱 들어보이겠네, 여자는 가끔씩 남자가 내 니 좋아한대, 나 니 사랑한대, 이런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 카더라. 그런데 오야근너,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못한대. 내가 그런 말 하면 막 두드리기가 나서 난 죽었다 깨나도 그 말 못한다. 어쩌면 좋겠노? 니는 그 말 들어야 되겠고 나는 그 말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I love you 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새겨서 듣으래.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가끔씩 자기 아내에게 한마디씩 해줬대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회해서. 이 말이었습니다. 네 알제? 다른 말로 네 아나? 이렇게. 자, 우리 남성분들 좌우로 보시면서 네 알제? 한번 해주면서 서로 시작.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표현을 안 하는지.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그룹이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너는 바보야, 글을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한마디 글을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 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제발 말 좀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얼마나 말을 안 하면 제발 말 좀 하라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겠냐고요. 자,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몇 명이라 그랬죠? 아까 장수 마을이 조건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박하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오래 살더라. 반드시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2개가 있어요.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최소 단위가 몇 명이죠? 자, 아담과 하와 가정 2사람, 신약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공동체 예배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절은 혼자 가야 돼요.
혼자 3,000배를 지내든 108배를 하든 뭐 치성을 드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각자가 별개 문제고, 그러나 교회는 들어오면서 또 몇 명이다? 2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절대로 혼자 앉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쌍을 지어서 앉으셔야 돼요. 지금 다 남들이 다 쌍을 맺고 있는데 쌍을 못 맺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쌍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와 가정을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두 개는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둘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뭐 해야 되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교우들끼리도 표현해야 되고 가족끼리도 표현을 해야 되고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산이 멀지 않잖아요, 이거죠? 1시간 이내면 갈 수 있죠? 부산이란 도시가 고독사의 도시로 오명이 붙었어요.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막 발견되고 무슨 냄새가 나서 봤더니 벌써 막 그런 상태가 됐고, 자, 그 어르신들 중에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들 중에 압도적으로 누가 많던가요? 남자 어르신입니다. 왜요? 뭘 못했다? 관계를 못했다. 혼자 사시니까 그래요. 시골 6시 내 고향 보면 시골 마을에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할머니들만 사시는데 거기 보면 마을 회관에서 공동생활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같이 먹고 같이 밥거리 먹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사는데 독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그렇게 지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못하더라. 그래서 누가 배워야 되죠? 그러면 남자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는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관계를 만들려면 여자들은 이게 원천적으로 됩니다. 여자는요, 천성적으로 아까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여자는 아무에게 말을 건네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 이를테면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열어서 텐트를 치려고 봤더니 말뚝이 없네, 망치가 없네.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번 여자입니다. 텐트를 쫙 열고 어라 아이고 이게 망치가 없네, 아이고 망치가 없네. 그럼 고개를 딱 들고 좌우를 쭉 살피다가 죄송한데 저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거 됩니다. 여자는. 이번에 남자입니다. 망치가 없잖아. 이거 망치가 없네.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째려봅니다. 망치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화를 확 내면서 망치 똑바로 안 챙기고 마냐고. 아내가 여보 텐트는 당신 담당이잖아. 몰라 하여튼 없잖아. 소리를 질렀으니까 지금쯤 옆집에 가서 망치 빌려와서 썩에 있겠거니 하고 봤더니 웬걸요, 옆에 와서 이따만한 돌 들고 와서 막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을 건네는 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는 없는데 여자에게는 탑재된 기능이 있어요. 이거 그냥 말하기와 그냥 듣기, 이 기능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말을 건네고 말을 듣는데 여자는 아무런 목적 없어도 그냥 말을 건네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just speaking의 just listening 이런 겁니다. 자, 수프에 지갑을 놔두고 현금 10,000원짜리 하나 딱 들고 딱 가갖고 이제 상 보러 갔더니 뭐 콩나물 한 봉지 사고 두부 하나 샀더니 10,000원이 훅 갑니다. 그러다가 계산대에서 웬 다른 아줌마하고 세상에 돈 10,000원이 요즘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요? 옛날에 돈 10,000원 들고 나면 장바구니 꽤 무거웠는데 세상에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하나 샀더니 10,000원이 훅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여자분들은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많은 돈도 안 해요. 많은 가지고 밥 사 먹기도 힘들어요. 진짜 물가 이렇게 비싸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요, 두 사람이 두부 콩나물 든 채로 3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얘기를 꺼냅니다. 저녁에 여보 오늘 내가 10,000원 들고 마트에 갔더니 세상에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하나 샀더니 10,000원이 훅 가는 거 있지? 그럼 남편이 그래 여보 고생 많아, 내가 월급도 많지도 않는데 살림 산다고 고생 많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있다고는 하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질을 확 내면서 그래 네 남편 돈 못 번다 왜?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요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냥 just speaking 그냥 말하기예요. 근데 이쪽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남편들만 따라서 해봅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는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출발이고, 그래서 고리처럼 딱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아무하고도 서너 시간 동안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그렇게 수다를 떨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이요 막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남성들이 손 드시고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꼽으면서 해야 되니까 따라해 봅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요거 세 가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네. 요 세 가지만 받으면 무지하게 사랑받습니다. 자,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의 소통법은요 공감이로 나뉩니다. 맞장구의 기술이라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우리하고도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은요 서양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소통법이 있는데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아니 맞장구를 그렇게 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죽이 맞아야 3일 동안 집회할 거잖아요, 여러분. 자, 맞춰주세요. 자,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 못지않은 탁월한 소통법이 있는데 맞장구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고독사의 도시, 어르신이 혼자 되고 자식들 다 떠나가고 찾아오지도 않고 나중에 돈 떨어지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관계가 참 울적하게 비참하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도 관계를 있으면 좀 좋아요. 표현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기러기 아빠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기러기 아빠. 그래서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보통 50대 초반의 남자들, 애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애들 엄마를, 자기 아내를 애들 엄마로 보내줘놓고 호리비도 아니면서 호리비처럼 혼자 살면서 밥 끓여 먹고 사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 방학 되면 한 번씩 갔다가 오거나 애들 한 번씩 오거나 1년에 이산가족처럼 이렇게 만나는 이런 가족을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습니다.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도 들으시고 예라이 한마디 해줍니다. 혼자들에게 쌍욕을 하셔도 괜찮아요. 준비해 주시고. 기러기 아빠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방하지 말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식을 유학 보내더라도 지가 큰 놈이 가는 거지,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놈들을 유학 보내면 안 되고 최소한 앞가림을 하는 일을 보냈으면 지가 혼자 살게 해야지. 부부는 무슨 이유가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부부는 왜? 하나니까.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양날의 가위와 같습니다. 가위.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가위 사이에 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날이 싹 이렇게 가면, 만약에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면 그 자식도 각자의 날의 배입니다. 자식도 올바로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는 1순위가 부부 당사자끼리여야 됩니다. 자식은 2순위가 되는 거지. 그걸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와서 다른 용어가 생겼습니다. 길어귀 아빠. 기러기 아빠 말고 길어귀 아빠. 즉 집 앞에까지 왔는데 집 앞 길어귀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서성이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왜? 이때쯤 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는데요, 집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댕길 때만 해도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요 우당탕탕 막 뛰어나오면서 서로 아빠에게 달려가겠다고 막 쟁탈 좀 벌이고 막 애들끼리 삐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빠가 팔을 쫙 벌리면 품 안에 쏙 들어오고 아빠가 뽀 하자면 입을 쪽 맞춰주던 걔네들이 요때쯤 되면 애들이 중고생 다 돼버렸고요. 아빠가 오셨다 온 집안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전방에 적기 출현, 각자 전투 태세 위치로. 그리고 아내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칼퇴를 했다. 여보 빨리 와 내가 맛있는 게 줄게 그러면서 막 그 달콤하게 얘기했던 아내가요 그때쯤 나이가 되면요 왜 밥 안 먹고 들어오냐 이 성질나게 더 이상 환영을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요 신발 벗기 전에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올래? 막 일을 시키고요. 세상에 집에 왔으니까 빨리 손 씻고 마늘이나 좀 까! 막 그러면서 시키고 요새 요색남이라고 몰라? 요색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즘엔 요리를 남자들이 한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그러면서 막 일 시키고 귀찮게 하고 막 부가시키고 집에 들어가봤자 환영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어떤 집에는요 애들도 나가고 없고 집에 아내도 나가고 없고 자기 혼자 번호 키 따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혼자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 길 어귀에서 서성이는 남자를 길 어귀 아빠. 요즘에 주변에 노래방 가보시면 50대 초반 중반의 남자들 길 어귀 아빠들이 시간 대비 가장 그래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데가 노래방이고 2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어깨동무를 딱 하고 스크럼을 짜고 주제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주제가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 부르고 들어간답니다. 길 어귀 아빠라고. 왜? 뭘 못해서요? 관계를 못해서. 저도 내적 치유를 하면서 가족 상담을 하고 1박 2일 동안 내적 치유 해보면 인류 평화의 적은 아버지 같아요. 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일들,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거친 언어, 아버지 인정하지 않은 것들 그 무엇들 다 참 그런 거 보면 왜? 뭘 못 배웠어요? 관계하는 법을 못 배웠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배워야 돼요?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관계를 하려면 밥을 사야 되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러기 아빠, 그 다음 길 어귀 아빠, 김 빠진 아빠까지 등장됐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은퇴한 아빠들, 퇴직한 아빠들. 왜? 퇴직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니까 뭐라도 벌어오죠? 돈을 벌어오고 일단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그런데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있는 남자, 새끼를 다 달라고 요구하는 삼식이 새끼라고, 새끼를 다 먹는다고. 그래서 아내를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이거 달라 저 해달라, 차라리 없으면 편한데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밥 내놔라 간식 내놔라 뭐 내놔라. 아내가 미쳐버리겠네. 이제 누가 나가죠? 아내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획 나가버리고 집에 혼자 쓸쓸하게 남은 남자를 김 빠진 아빠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를 위한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해는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다. 눈치라도 줄까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외로움 달래려 나서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데가 없다.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아, 친구도 취미도 멀리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며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그래서 김 빠진 아빠가 가족 멤버 속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관계를 하려면 표현을 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잊을만 하니까 자, 저로 보시면서 우와 반말 아싸 살맛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시작. 자, 저는 이제 심리 상담학을 공부했고요. 심리 상담학으로 석사 박사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상담계에서는 일명 싸가지 상담사로 통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 강사로 유명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방학만 되면 이 교육 연수원 있죠, 여기에. 이게 교사들 연수를 계속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은요,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이론들이 100% 영학이, 유학이 애들 중심입니다. 과도한 아이 중심이 아이를 엉망 만들고 있고,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그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대해야 되는데, 큰 아이도 애들처럼 대하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 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걸 발달 단계, 생애 발달 주기, 인생 발달 주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한국은요, 사춘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아주 쉽게 부여하는 나라. 질풍노도의 시기, 다 때가 되면 그래, 때가 되면 돌아와, 누구나 다 그래, 그때는 그래, 이런 거 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거 사춘기에 부여한 면죄부입니다. 다 싸가지 없는 짓들입니다. 왜? 사춘기는 말 그대로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지 그걸 결정하고, 이때 발달 과업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지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시기, 그때가 사춘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막 대들고 반항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요 싸가지 없는 짓이지 사춘기 특성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다 큰 자녀는 뭐처럼 써먹어라? 이때 꾼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유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생각하시는 분 농화 봤죠, 그죠? 저 정도 노래하니까 무대에 서는 거지, 노래 못하는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잔치에 못하죠? 저 사람은 노래 꾼이네, 기타리스트 기타 칠 때 기타 꾼이네, 재주 꾼이네, 이런 말 쓰죠. 노래를 잘할 때 노래꾼, 춤을 잘 출 때 춤꾼, 사기꾼도 그래서 머리가 나쁜 놈은 사기꾼 못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복은 갓난 아기들은 뭐처럼 모셔라?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다 큰 자식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 부모보다 위대한 사람. 그래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요,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보다 위대합니다. 인사해 줍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분 계시나요? 혹시? 하나도 없죠?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이때 아닌가요? 제가 2013년도에 아침마당 모교 특강에 이렇게 이제 명강사로 출연하게 됐거든요. 제가 경상남도 함양고 난이면 출신이라서 저희 시골에서는 마을 회관 공동시청을 했어요. 누구 집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시청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말이 없는 아이, 로스트 차일드
잃어버린 아이, 침묵하는 아이, 이런 존재였어요. 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집에,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위로 형들 3명이 있는데 형들 먹거는 챙겨갖고 오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 어이, 너도 있었나? 아예 존재 자체에서 배제되는 아이, 동네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그 조용하던 애가 세상에 텔레비전 나와서 강사가 되었다더라. 저희 동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방송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가 설명절이었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갔더니요, 어머니가 동구바까지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냥 저를 꼭 안으시더니 아이고 야야 네가 어째서 내 배에서 나왔더노? 막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다음부터 괜히 이제 시장에 가자 그러면 야 막내야 네가 가자. 아니 형들 3명이나 있는데 왜 제가 가요? 아이 그 잔소리 마라, 따라와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시골장에 내려가면 이제 자기 지인 만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이고 야가 그 텔레비 나온 가라고.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보다 위대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요, 어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다 큰 아이는 뭐처럼 만들어야 된다?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지. 그래서 한국 부모가 제일 못하는 게 사춘기 자녀 반박하기, 훈계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썼잖아요.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뭐 하라고? 혼낼 때 혼내고, 꾸중할 때 꾸중하고, 반박할 때 반박하고, 부모 역할 똑바로 하라고.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부모가 이렇게 내려와서 황제처럼 모셨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친구처럼 놀아주었죠. 그리고 원래 부모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죠. 그럼 누가 누구를 모셔야 되죠?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이게 효도 아닙니까? 이게 발달 단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모든 교육, 상담, 심리, TV 전부 다 갓난아기 황제처럼 모시라고 요 얘기만 했더니 애들이 기고만장해졌고 권리 100% 의무 제로.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가고 나면 더 반가워요. 요즘에 애들 같지가 않아. 너무 발랑 까졌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된다. 다 큰 아이는 다 큰 아이들 키워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찾아야 되고 소통도 수평 소통이 있고 수직 소통이 있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일명 교육연수원에서는요 저는 싸가지 박사로 통합니다. 그 장학사들이나 그런 그 연구사들이요 소개할 때 저를 이분이 싸가지 박사님입니다 이렇게, 그 연구사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됐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정으로 보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꽤 나름, 이럴 때 웃는 거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건 상당히 해롭습니다. 자, 저는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오는데요, 건강한 가족의 3가지 특성과 건강한 교회의 3가지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 첫째가 눈맞춤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눈을 못 맞춥니다. 지금 강사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거나 이런 분일 수 있어요. 눈 떠서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눈으로 설교 들어야지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의 고신척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딱 넉 줄 이렇게 딱 있는데 오후였어요. 오른쪽에 남자들만 까만 양복에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 저는 펭귄 떼가 단체로 왔는 줄 알았어요. 집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강사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미발달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눈 다 떴더라고요. 눈과 눈을 바라보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기본이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 죽고 못 사는 연인들 데이트할 때 어디를 바라보던가 여러분? 그윽한 눈으로. 어떤 분이 저를 보시더니 거북한 눈이라고. 그래서 연인 사이가 좋을수록 눈과 눈을 마주 봅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눈 안 쳐다봅니다. 삐졌다, 화가 났다, 외면부터 합니다. 시선부터 피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바라보는 시선, 눈, 누구의 눈일까요? 엄마의 눈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in mother's eyes라고 해서 엄마의 눈으로, 그 엄마의 눈은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무슨 잘못을 해도 수용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엄마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눈과 눈을 보고 만나지 않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신명기에 모세가 그렇게 썼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옛날엔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만날 때 뭘 바라본다고요? 눈과 눈을 바라보고 만나는 거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복음성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천국의 푸른 초장을 막 거니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무슨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 야야야야야 수고했다 우다우다우다 뭐 이렇게 뭐 뒷짐지고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더라. 행복한 부부의 특성, 남편과 아내가 눈과 눈을 마주 보더라. 행복한 가정의 특성, 부모와 자녀가 눈과 눈을 마주 보더라. 우리 문화는 애초부터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애를 혼내고 있을 때 눈을 빤히 쳐다보면 눈 안 깔어 이놈의 새끼, 그냥 어떠다가 눈 똑바로 눈 안 깔어 이렇게 혼내는 게 우리 문화고, 가끔씩 제가 외국 영화 보면요, 엄마가 애 날개 쪽지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그렇죠? 외국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호텔에 가보시면 외국인들 먹을 때 외국인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사람들 눈 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눈 딱 마주치면요, 하이 멀리 인사하거나 아니면 미소를 보내줍니다. 한국 사람은 눈이 딱 마주치면 일단 피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막 만났다, 외국 사람들 손 흔들어주고 미소 보내줄 때 우리는 1, 2, 3, 4. 그래서 가족과 가족이 눈을 보지 않는다, 이미 소원한 가족이고요, 콩가루 집안 가족이란 뜻입니다. 교인과 교인이 만나는데 눈을 보지 않는다, 그 교회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 눈과 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눈도 바라봐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눈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 본다는 뜻 아닌가요? 눈을 바라봐야지요.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못 나오지만 한때는 허모 씨가 나의 눈을 바라봐. 건강한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도 눈과 눈을 마주 보셔야 돼요. 서로가 보시면서. 자, 이번에는요, 아까 우와 반맛 준비하시고 눈을 3초 이상 맞춘 다음에 우와 반맛 아싸살맛 하시는 거. 자, 눈 먼저 맞추기. 좌우로 시작. 그래서 이번 집회 활동만이라도 여러분 딱 만나는 순간 최소 3초 동안 눈 맞추기 아시죠? 저것도 마찬가지고 눈과 눈을 딱 바라보시고, 저도 일부러 화면상에 보려면 카메라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 맞춤만큼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네요. 사람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눈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마스크 쓰는 일에 그냥 걸림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온 국민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착용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마스크 거부 운동이 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모티콘이라 그러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눈 모양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개 하면 웃는 얼굴, 이렇게 하면 우는 얼굴, 이런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입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웃는 얼굴, 이러면 삐친 얼굴, 이런 것들인데 입을 가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눈 모양이 있으니까 입을 가려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나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보는 문화, 눈을 보는 연습, 이 작업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작업이고, 더 웃기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문가니까 부부 세미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넌크리스천들도 많이 오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 참가 비용을 대신하고 부모님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세미나 하다가 자, 부부끼리 양손을 마주 잡습니다. 눈과 눈을 탁 바라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한 내 가슴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이러면 이제 100년의 약속을 막 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40대 부부는 막 중간에 눈물을 흘리다가 서로가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거나 막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돌아가. 제가 핀잔을 좀, 아니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한 타스 자식은 어떻게 낳았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표현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과 눈을 바라보기, 이거는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 보는 거 문제가 없다, 불편함이 없다, 건강한 사람이고요. 눈을 바라보는데 피하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집단 상담할 때 처음에 제가 시선 바라보게 합니다. 막 저를 못 쳐다보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주눅 들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볼 때 편안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이 저 눈 쳐다보기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눈이 작아서 떴는지 감았는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분은 저보다 더 만만치 않은 분도 계시네 보니까. 첫째가 눈 맞춤이었더라. 눈과 눈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눈과 눈을 보고 밥 먹고, 눈과 눈을 보고 차를 나누고, 눈과 눈을 보고 서로 허깅하고, 그거 하셔야지. 행복한 가정의 특성, 눈과 눈을 마주보고, 건강한 교회의 특성, 눈과 눈을 마주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노래입니다. 자, 제가 총신대원 출신이니까 신학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도서관에 가서 찬송가학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찬송가의 기원, 찬송가의 시작,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영성은 불교 영성이 되게 많고요. 이름은 기독교인데 생활 방식은 불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불교는 혼자 가면 됩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혼자 불공 드리면 되고, 혼자 지성 드리면 되고, 혼자 가면 돼. 옆에서 3000배를 하든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따로 하면 돼. 별개 문제예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몇 명이라고요? 2명 이상이었죠. 그럼 흔히 이제 교회 음악 중에 단조와 장조 중에 이렇게, 이건 단조고요. 약간 슬프고 어두운 느낌이죠. 요거는 밝고 명랑하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는 이렇게 장조곡만 있지 단조곡은 몇 곡 안 됩니다. 우리 반주하는 자매 잘 알죠?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런 곡, 어느 민족 누구의 나, 아니면 나 맡은 본부는, 이런 거 손으로 꼴 몇 개 빼놓고 나면 전부 다 장조입니다. 이런 느낌이 슬프고 그렇다면 메이저로 가면 이렇게 밝적이죠.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바깥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음악 반응 지수라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는 흑인들이 세계 톱입니다.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된답니다.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실 때 불이 붙어버리는데 밤을 새야 꺼진다고. 이렇게 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그때 불 붙어가지고 막 밤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5월은 여러분 내숭 단속의 달입니다. 그러면 교회 음악 중에 이렇게 다 단조와 장조 중에 뭐가 더 거룩한 느낌이 들까요? 라고 하면 단조래요. 뭔가 이래. 그럼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는, 저는 오늘 축제라고 했으니까 찬양하는 분들이 아주 잔잔한 곡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끔씩 영화 시스터 액터처럼 여기 와서 막 춤을 추는 그런 장면도 기대하거든요. 축제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중에는 그런 분이 또 나와주기를, 춤꾼이 좀 나와서 무대를 한번 뒤집어 놓기를. 그럼 보세요. 느리고 단조 이러면 영락없는 찬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다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약간 단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슬픔 중에도 희망을 갖고, 아픔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슬픔 속에서도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산에 가보시면 절에서 찬물가 흘러나올 때 영락없이 이런 궁시렁 계속 궁시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찬송이 힘이 있어야 돼요. 밝고 명랑하고. 제가 이 교회 마음에 드는 거는요, 조명이 밝잖아요,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는요, 침침합니다. 찬송을 불렀다가 나아가세 믿음 위에서 이렇게 안 하고요, 멀리 갔더니 이런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노래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노래를 많이 해야 건강한 이유는, 노래라는 말의 어원은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자, 노래 부를 때는 뭐가 되죠? 아이가 되죠. 그럼 아이는 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창의성, 놀잇감이 있으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리고 자발성, 어떤 친구하고도 가지고 놉니다. 어떤 애는 이런 게 있어요. 다 장난감인데 사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가끔씩 엄마가 좀 가지고 놀자 그러면 싫어, 내 거야. 이런 애가요, 어느 날 지 또래하고 나왔더니 세상에 그 아끼던 거를 지금 흔쾌히 내어놓고 같이 어울리는 경우 있죠. 이걸 자발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노래를 많이 할수록 어린애가 있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천진성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찬송이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내달 6월에 선교사님들 이제 지원하러 갑니다. 상담 지원하러 가고 그분들 마음 치료하러 가는데 꼭 기타를 갖고 갑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안식년이 돼서 귀국을 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만났으니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이분은 선교사가 돼 있고 저는 가정사역자가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의 지역장인데 자기가 후배 선교사들을 이렇게 권면도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모님들 중에 두 사모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모님과 제일 젊은 사모님이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대요. 하여튼 이 사역자들이 한번 삐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화해를 안 해요. 참 웃깁니다. 아무리 불러서 밥을 사먹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해도 아무래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 제발 저 둘이가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덕도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돼. 당사자들끼리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네가 치유 사역을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도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가능하지, 그렇게 하자 약속을 정하고요, 해가 바뀌면 매년 연초에 3박 4일 동안 호텔에 모여서 연찬회를 한대요. 그중에 2박 3일을 부부 세미나 하자, 가족 세미나 하자 제가 가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컷 웃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불러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여러분이 자리 그런 의자인데 다리를 그 의자에 올리고 등을 땅바닥에 눕는 그런 자세 상상되시나요? 카펫이니까 호텔이 등을 땅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위로 올리는, 이렇게 다 들어눕고 불 다 꺼버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 동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부르시고, 가사 아는 부분만 부르시고, 모르면 콧노래 부르고, 아는 사람 화음도 넣고 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누가 선창하면 알아서 따라 부르자고. 불 다 끄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2시간 지난 다음에 불을 켰잖아요. 남녀 상관없이 전부 다 눈이 막 퉁퉁 불어서, 왜? 그 동요가 부모를 어릴 적 생각하게 만들고, 부모님 생각하게 만들고, 가족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듬뿍 그 노래 부르고, 그래서 막 계속 노래를 2시간 연속 그 노래를 불렀는데 다들 눈물바다가 되고, 근데 그날 밤에 선교사님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별로 방을 못 주고 남자들끼리 방 하나, 여자들끼리 방 하나, 이렇게 방을 잡았는데, 그럼 그 앙숙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 이 사모님이 이쪽 끝에 자리를 잡고 저 사람은 저쪽 끝에 자리를 잡고, 왜?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근데 불을 다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요, 저 한쪽에서 낮에 이 노래 불렀으니까 엄마가 성근을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쫙 불러줍니다. 그랬더니요,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쫙 불러줍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도대체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화음 맞춘 사람은 고개를 이쪽으로 싹 돌렸고, 이쪽에서는 누가 저 노래를 불렀을까 고개를 싹 돌렸고, 고개를 싹 마주치는 순간 띠리린 띠리리리린, 전에 같으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휙 토라져서 재수없어 이렇게 나왔을 건데, 동요를 실컷 불렀잖아요. 마음이 지금 배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실컷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노래 부르다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나이 많은 사모님이 젊은 사모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나이값을 참 못했네, 내가 참 유치하게 굴었네, 내가 참 미안했네, 그동안 사과를 했네요.
그랬더니 젊은 사모님이 아네, 제가 젊은 것이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둘이서 부둥켜 안고 야간 부흥회를 했다는 사실. 그 다음날 오전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세미나장에 입장을 합니다. 둘러선 전부 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곤면하고 난리를 쳐도 해결 안 됐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그랬죠. 제 세미나 강의하기 전에 저 두 분에게 마이크를 한번 드립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랬더니요, 간밤에 그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저는 그래서 집회를 갈 때 얘를 갖고 갑니다. 가서 노래 들려주고 동요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찬송가 7,980장도 불러주고, 또 찾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노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감탄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기준, 감탄사의 유무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 감탄이 많습니다. 자, 감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감탄사를 아싸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계절은 바깥에 나오는 순간 모든 주변 환경이 우와라는 감탄의 연속입니다. 요즘에 실록이 예쁜 모습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카시아 꽃 핀 거 보면 어때요? 이 밤나무 하얀 꽃 보면 어떻죠? 중간중간에 찔레꽃도 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호접란이 예쁘게 피었을 때 뭐라고 하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청중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한 그룹일 때 그건 제가 우아할 거고, 여러분은 그때 아싸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싸는 내재적 감탄사, 속에서 올라오는 감탄사. 아까 연주했잖아요, 여러분.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우아라고 감탄해 줄 때 당사자는 뭐라고 하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무대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엔도르핀이 분비가 될 때, 세로토닌 정도가 분비가 될 때 무대에 선 사람은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더라.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4,000배나 강력하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교에서 늘 교회에서 탄생했고, 저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찬양대도 하고 송 리더도 하고 늘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는 장차 성악가가 될 거야 라고 자타공인.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성악가 지원을 못하고 일반 대학을 가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아내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40대 중반에 암 판정을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게 뭔데? 나 성악 레슨 좀 받아보자. 나 어릴 때 돈이 없어가지고 레슨 한번 못 받아본 게 그렇게 한이 되는데, 몇 번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레슨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아내가 알았어요 여보, 얼마든지 해. 그러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 시험부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에 이상도 없고 그 혈색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요, 여보, 이왕 나 성악 레슨은 받아봤는데 이왕 시작한 거 나 대학 과정을 지원할래. 성악과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서 아내가 여보 좋아, 허락할게, 가, 얼마든지 가. 그래가지고요, 그의 시험 쳐가지고 성악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3일 동안 집회할 때인데, 강사님 나오기 전에 나오셔서 두 곡 연주 좀, 노래 좀 불러달라고, 또 크고 작은 모임에서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갔더니요,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를 때마다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노래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고 막 감사해하고, 사람들이 우아라는 감탄사를 계속 보내줄 때 당사자는 뭐라고 외치죠? 아싸를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아라고 감탄하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늘 다니면서 에덴 동산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접란 진짜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색깔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 대단해요, 대단해. 세상이 진짜 볼수록 예쁜 거 있죠? 그렇게 아담이 우아라고 감탄사 외칠 때마다 하나님 위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싸, 내가 너 즐거우라고 내가 다양하게 만들었잖아. 종류가 수만 가지 될걸. 그래서 아담이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탄하라고.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10시간 비행기 타고 다 내렸는데 풍경이 한국하고 똑같고 경치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기후도 똑같다면 가시겠습니까? 이건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도대체 왜 가냐고 도대체.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죠.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완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드신 게 그분의 의도고요. 근데 그 다르다에 꽂히면 평생 고생인데 다르다에 점을 하나 콕 찍으면 다르다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남편은 아내를 잘 다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다뤄야 되고 다루려면 배워야 되고 이 기타 배우지 않으면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못 배우죠? 그래서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죽을 때까지 배우는 부부. 왜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개최했느냐? 가정사역 전문가를 불러서 부부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아무 교회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싸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배워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맞죠? 배워야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일 이제 부부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최초의 부부도 아담과 하와도 피차가 우와라는 감탄사,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치도록 처음부터 설계해 놓으셨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나가서는 우와라고 감탄하고 그 다음 아싸를 외치려면 내가 능력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상상해보죠. 내가 오늘 집들이 한다고 할 때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인들 초청하고 6시부터 밥 먹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탁탁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부에서 산 음식 안 되지. 주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그래서 본인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딱딱 만들어지고 내가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뭐라고 감탄하죠? 아싸라고 하죠. 역시 아싸 이렇게 얘기하죠. 지가 만든 거 먹고 우와라고 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5시, 6시부터 밥 먹기로 했는데 공식 시간은 5시에 모든 식탁의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그거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에덴 동산을 완료하시고 그 수혜자가 아담과 하와 손님인데 최종 손님이 아담과 하와인데 누릴 것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모든 세팅이 완료.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애초에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감탄의 연속을 하라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우월하고 감탄하고 스스로가 뭐를, 그래서 밥 얻어먹는 것보다 밥 사는 게 행복해요. 왜? 경제적 전제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부자가 될 이유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지금은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42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429장. 일단 찬송가 보시면 박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찬양팀들이요 이거 4분의 4박자로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4분의 4박자로 반주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4분의 2박자죠. 리듬이 폴카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기에 느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르마타 들어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찬송가 만든 사람이 느림표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아닐걸요? 이런 상상해봐요, 여러분. 주일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집에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이 집에 놀러 오겠대요. 그리고 나 그동안 막 외식하는 거 질렸으니까 밥 공기 하나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집밥 좀 먹자. 집밥 좀 해줘. 집밥을 먹겠다고 우리 집에 놀러 오겠대요. 잘 아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에 쌀 다 떨어졌거든. 야 어떡하냐, 쌀 사러 가야 되냐 뭐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쌀은 좀 이따 사러 가고 일단 손님이 온다니까 집 청소부터 하자. 그래서 한 30분 동안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방에서 20kg짜리 쌀 포대가 발견될 때 그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싸 이거 하는 거지. 그거 하라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곰곰이 세어봤더니 세상에 그때도 인도해 주셨고 이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때도 그런 복을 주셨지. 세상에 이렇게 많았네.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쌀 포대가 넉넉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들 앞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구걸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 믿어 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전도지. 안 그래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지. 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야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당당하게 말을 해야지.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생기기를, 이 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기쁘고 눈 맞춤하고 호들갑 떨고 찬양을 기쁘게 부르고 막 챙겨주고 감탄해주고 막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주일이 되면요 동네가 시끌벅적한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좋을까? 가족보다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분이요 목사님한테 봉투를 들이밀면서 목사님 저도 이 교회에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얘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자 이 뜻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았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싸, 그거 하라고 느림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준비됐죠? 1절부터.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음악 반응 지수, 음악이 나오는데도 이번엔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기독교 찬송은요 힘있게 불러야 되고 재밌게 불러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절에 가면 영락 없는 찬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 음악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밝고 명랑해야 돼요. 자, 하나 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뭐래요? 목자, 나는 그의 양. 이걸 은유라고 그러죠. 메타포.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장면은 지금 양이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될 상황인지, 실컷 꼴을 뜯어 먹고 한껏 기분 좋아진 양이 초원에서 목자와 함께 놀이는 장면인지,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같죠? 주님과 동행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후에 그 기분 좋은, 요즘 같은 5월 달에 막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명랑하게 놀아야 되는데, 느낌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뭔가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안희면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에 소 몰고 중3 때까지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소도요, 기분이 좋으면 막 뛰고 놉니다. 그런데 한껏 양이 실컷 꼴을 뜯어먹었다, 기분이 한껏 좋았다, 더 이상 꼴을 먹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 유희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원에서 목자와 함께. 그러면 목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이렇게 가야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자, 저는 가끔 이제 청년들 결혼 전 예비 상담도 해주고 그 커플들을 주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결혼이란 악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아까 우리 청년이 연주한 저 기타는 포크 기타, 쇠줄 기타로 되어 있어요. 제 기타는 클래식 기타예요. 줄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때 기타만 보면 딱 생각나는 교회 오빠, 동네 오빠들, 기타만 치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하나 있죠.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오리지널 로망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이비 로망스. 오리지널 로망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 결혼 안정성 시대는 때가 되니까 결혼했고, 생물학적으로 결혼했고, 어른들이 가라 그러니까 갔고, 누구나 가니까 결혼했고, 영문도 모르고 살았고, 이게 사이비 결혼이었다면 지금은요 오리지널 풀 버전의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가을동화 OST 들을 때하고 가끔 CD로 들을 때하고 똑같은지.
이게 제대로 된 로망스입니다. 좀 다르죠?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오빠의 버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면 매 문제 보는 게 스케일을 배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매 문제 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건 초보자 버전이고 프로가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갑자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저 스페인에서 빨간 치마 입고 정률에 플라멩코 춤추는 장면 생각나시죠? 그죠? 이런 거. 구전비 내리던 날 갑자기 이런 느낌들 이것도 가능할걸요 아마. 노래를 따라 부르면 경로대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프로 연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저 강사는 기타를 잘 다루네라고 말을 쓰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 남자는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서 얘기합니다. 심리학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스트로크라 얘기했고 한국말로는 존재 인지 자극이라 그랬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쉬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탄사라고. 자,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이 3명의 감탄사, 3명의 사람과 감탄사를 주고받으면 그분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교회 한 분이 교회 정착 새신자 등록했잖아요. 한 분이요, 식당에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 교회 김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잘 오셨습니다. 극진하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잖아요. 화장실 다녀왔더니 또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 한 분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 진하게 해주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그 다음 주 교회에 옵니다. 왜? 삼겹줄이 연결됐으니까. 눈을 맞춰주고 호들갑을 떨어주고 감탄해주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자, 옆 사람 손잡으세요. 우리 직분 아시려면 직분 불러가십니다. 집사님께서 뭐 이렇게. 자, 집사님이 따라해봅니다.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집사님이 호들갑만 잘 떨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 집사님께서 감탄만 잘해도 충분히 성공합니다. 호들갑이 귀지가 되십시오. 감탄의 천재가 되십시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봤더니요, 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거는 뭐죠? 지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책으로 세운 거죠. 이거를 딱 세우면요, 이게 사랑의 총이 되는데 이 총은 쌍권총으로 맞아야 행복해집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빵! 아니, 제가 빵하고 서면 여러분이 으악 하고 반응을 하셔야죠. 자, 진짜 빵! 자, 빵빵! 으악 으악! 제가 의학할 때 여러분이 빵 하셔야죠.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는 빨라야지. 다시 빵! 으아! 빵 으아! 으아 으아 빵빵! 빵빠라빵빵 빵빵. 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올 어버이날, 자, 자식들이 부모 본다고 다 왔네, 그죠? 근데 자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웃고 할 때 그거 바라보고 기분 나쁜 분 계시나요, 혹시? 지네들끼리만 놀고 이런 새끼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얘기하고 음식 나눠 먹고 막 서로 권면하고 챙겨주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첫째, 눈 맞추기. 두 번째, 찬양하기, 노래하기. 세 번째, 감탄하기. 그 세 가지만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추십시오. 인사할 때 눈을 보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콧노래 부르십시오.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주변 사람 8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 한 분이요, 내일 회사 갔을 때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막 기분 좋게 가면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냐? 같이 좀 알자.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상을 쓰면요, 자그마치 주변 사람 몇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느냐? 33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얼굴을 환하게 펴고 웃으면서 오는 사람들, 콧노래 부르면서 오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인상을 확 쓰고 환한 얼굴로 오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달라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뭐하러 오는 거냐?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건데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중한 질병 판단 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병 진단을 받았다.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막 그랬더니요, 드디어 병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세포가 사라졌대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입사하기를, 취직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목요일 날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 우월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야, 우리 하나님 저 오신 분이지.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네. 마침내 이 길을 예비하셨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자랑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뭐 하러 오는 거냐? 우월하는 감탄사로 오는 거고, 아싸라는 감탄사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감탄할 일이 없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고요. 세상을 살면서 눈 맞출 사람이 없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고요. 세상을 살면서 노래할 일 없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특징, 눈을 맞추고 노래하고 감탄하듯이. 건강한 교회의 특성, 눈을 맞추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한동안 이 집회 3일 동안이라도 만나는 순간 우와 밤마다 하시고 아싸 살마다 하시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야지. 우리 이거 연습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딱 한 5분 이상씩 하면 어떨까요? 원격 가능합니다. 여러분, 원격 가능하니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막 찾아가셔도 괜찮고, 적어도 몇 분 이상씩 5명 이상인데 10명 이상 하시는 분은 자식들이 대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합니다. 시작.